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잃어버리신 아버지의 모든 권리, 갈취당하고 도둑질 당하신 그 모든 권리를 저희 사명이 행하는 배상과 보속과 희생으로 모두 다 아버지께 되돌려 드리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너무나도 미약하고 미소하오나 저희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오늘 하루 동안 드렸던 모든 행위와 극기와 고행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하나하나마다 상처받으신 아버지의 찢어지신 그 성심에 입맞춤을 드립니다. 사랑의 입맞춤을 드리오니 조금이나마 아버지 마음에 위로가 되셔서 저희를 가엾게 여기시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저희가 늘 차고 넘치도록 드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사명과 하나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사랑을 드렸던 주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행위를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그 행위가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싶으신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갈망하여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에 얼마 안 있으면 총선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 그들이 절대 다수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시어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저희들의 희생을 보셔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이번에 선의 세력이 승리하여 마귀의 세력을 이 땅에서 이제 서서히 물리쳐 내몰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는 그런 선거가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며 그것을 위하여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천상의 아버지께 속한 많은 천상의 군대를 파견하여 주셔서 그들이 감시자의 역할을 하여 어떤 부정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고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보름날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이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다. 너희는 거기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조리 굶겨 죽일 작정이냐?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리라. 여섯째 날 거두어 드린 것으로 음식을 차려보면 다른 날 거두어 드린 것에 곱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저녁에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아침이 되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님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너희는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모세는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신다. 주님께서 주님께 불평하는 너희의 소리를 들으셨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가 하는 불평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일러주시오. 주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셨으니 모두들 그의 앞으로 나오라고 해주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해거름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실컷 먹고 나서야 너희는 나 주님이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 하고 일러주어라.
저녁 때가 되자 난데없이 메추라기가 날아와 그들이 진을 친 곳을 뒤덮었다. 아침에는 진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거친 뒤에 보니 광야 지면에 마치 흰 서리가 땅을 덮듯이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양식이다. 주님의 명령이니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려라. 한 사람에 한 오멜씩 식구 수대로 거두어 드리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많이 거두어 드린 사람도 있었고 덜 거두어 드린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결국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렸던 것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먹고 남은 것을 그 다음 날을 위하여 남겨두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이 남겨둔 것에서는 구더기가 끓고 썩는 냄새가 났다. 모세는 그들에게 몹시 화를 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마다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 드렸고 그 나머지는 햇볕에 녹아버렸다. 여섯째 날에는 1인당 2오멜씩 이틀분을 거두어 드렸다. 회중의 모든 대표들이 모세 앞에 나와 이 일을 알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일은 모두 쉬어야 하는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굽고 싶은 대로 굽고 끓일 만큼 끓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어라.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으나 쉬지도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어라.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 그것이 없을 것이다. 엿새 동안은 거두어 드릴 것이 있겠지만은 일회째는 안식일이니 이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회째 되는 날에도 거두어 드리려고 나가 찾아보았다. 그러나 있을 리가 없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주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 먹을 양식을 주지 않았느냐? 일회째 되는 날엔 누구든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백성들은 일회째 되는 날은 쉬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만나라고 이름지어 불렀다. 그것은 고수씨같이 희고 맛은 벌꿀과자 같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의 명령이시다.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대대로 보관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 광야에서 먹여 살린 양식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였다. 단지 하나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대대로 주님 앞에 보관해 두도록 하시오.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나를 증거판 앞에 놓아 보관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16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내용을 지금 함께 학습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장에서 승리의 노래에 대해서 학습하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홍해 바다를 아버지의 그 전지전능하신 기적의 권능의 힘으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다 건너가고 나니까 어리석게도 그걸 뒤따라오는 이집트 군사들을 아버지께서 그냥 바닷물에 완전히 수상시켜 버리셨죠. 그것을 이들이 눈앞에서 그 기적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압도적인 광경에 그 위대하신 아버지의 힘에 이들이 모두 너무나도 감탄하여 막 승리의 노래를 막 소구를 치고 막 노래를 부르며 여자들이 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그래서 그 승리의 노래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숨겨져 있는 아버지께서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가 그 단어마다 숨겨져 있는데, 먼저 승리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아버지는 아담과 하와 때 이후로 자식을 잃어버리셨거든요. 마귀에게 빼앗긴 거죠. 인간이 자발적 의지로 마귀를 따라간 거죠.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래서 자식을 완전히 관심을 끊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랬다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서서히 다시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기 시작하셨는데, 오늘 이 백성 전체를 이렇게 막 악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죠. 이제 하나하나의 인물을 만나주시고 이런 일은 이 앞에도 있었으나, 이건 내 백성이야, 내 자식이야 해서 그 전체 집단을 어떤 상대적인 악의 세력으로부터 이끌어서 승리로 가지고 가시는 사건은 이제 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시작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승리라는 거는 잃어버린 자식을 이제 다시 천상의 나라로 이끄시는 승리가 암시되어 있는 그런 승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승리의 노래에서 노래라는 거는 전투에서 싸워서 이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노래. 그러니까 악과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승리의 노래의 그 노래의 나라고, 또 이런 의미도 있죠. 그 노래라는 거는 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막 이런 분이시다 하면서 막 찬미하죠, 이들이. 즉 거기서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전지전능하시라는 분이라는 거를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권능에 박수를 쳐드리는 그런 나라를 노래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두 개의 단어가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적 세계의 의미에 대해서 학습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본다면, 여기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한 것처럼요. 악을 이기고 승리하면 승리가 더 값지고 소중하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지겨운 마귀, 사탄의 세력, 이 지긋지긋한 것, 그래서 주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억누르고 자기가 하느님처럼 왕처럼 행세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아버지 권리를 다 도둑질한 영혼의 우상으로 살아가는 이 세력들, 이게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악이 순작용에 도움을 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지난 시간과 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악이 없으면요 승리가 값질까요? 사실 승리할 것도 있을 수 없겠죠. 모두가 다 선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악이 있으니까 그 악을 이겨야 되려니까 승리하는 팀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고, 혼자서 모두 다 평이한데 1등하는 것보다는 아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1등하면 그 1등이 빛이 되는 것처럼, 사탄이 세고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탄을 짓밟고 이기죠. 그러면 그 승리는 더 위대하고 원대하고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추앙받는 승리가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이집트라고 하는 아버지께 속하지 않은 악의 세력과 하느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 간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영적 전쟁을 거기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서 지금 탈출을 했잖아요. 바로 그 사건처럼 선의 세력이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승리가 더 값지고 소중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이것과 똑같은 원리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시대보다 지금의 악은 더 극렬하고 극심하고 더 교묘하고 속기가 너무너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사탄을 잘 구별해가지고 속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거는 이때 이집트 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승리가 값지고 위대한 것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좀 중요했던 거는,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희망이 될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왜냐?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도 인간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사탄의 온갖 지략과 계략을 다 꿰뚫고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일격을 가하기도 하고 방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세력도 천사와 마찬가지로 본질적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2차원적인 관점도 있고 1차원적인 관점도 있고 두 세계를 다 본단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본질적 세계의 차원이 지금 닫혀 있는 상태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겉 가죽을 입음으로써 이 죄악의 육신을 입고 있음으로써 이런론적인 차원밖에는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사탄과 싸워 이긴다는 건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싸움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문제가 뭐냐? 아버지께서 싸워서 이겨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셔야 되겠죠. 그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식이 있는데 저 자식이 하는 짓을 보니 너는 고생 좀 더해도 싸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부모가 자식을 봤는데 너는 하는 행세를 보니까 너는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너는 고생 좀 더해라. 너는 더 바닥을 박박박박 기어가지고 쓴물과 고통을 먹는 가운데 처절하게 너가 얼마나 저열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해야 그래야 내가 좀 너를 고쳐줘. 그때서야 건져줘야 네가 귀한 것도 알고 다시는 그 길로 안 가지. 이런 마음이 우리도 들죠. 똑바로 된 부모면 자식이 이상한 길로 가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하느님은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 중에 반향을 그나마도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고 사랑해드리려고 하고 아버지 때문에 고통도 사랑하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희생을 아주 즐겁게 기쁘게 하고 아버지 때문에 고행도 하고 긋기도 하고 막 이런 어여쁜 영혼이 많다. 그러면 그들 때문에라도 아버지께서 야, 내 자식 중에 저런 애들도 있구나. 내 쟤네들을 봐서라도 여기 와서 이 싸움을 이겨줘서 승리를 쟤네들을 맛보게 해주고 쟤네들을 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만이라도 하느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배상과 보속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대변할까? 아버지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수호할까?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영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느님은 오시기가 더 쉬워요. 명분이 많아지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유일한 인간에게 희망은 우리 아버지신 하느님밖에 안 계시는데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희망도 가질 수 있고 목표 설정도 할 수 있는 거고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의 어떤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느님이 계셔서이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이끌고 싶으시게 하시려면 반향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5명이 있는데 다 별 볼 일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너무너무 예쁘게 부모님 마음에 쏙 들어. 순종도 잘해. 책임감도 강해. 엄마 아빠 사랑하고 공경할 줄도 알아. 집안에 어떤 대소사가 있으면 그런 것도 어른스럽게 챙겨. 막 이런 자식이 있어요. 얼마나 예쁩니까? 쟤를 봐서라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드시겠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녀가 해야 되는 건 가식이 아니라 진정성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가 아버지는 지금도 고통스러우실 텐데 천상에서 마귀들이 이렇게 역경을 들여서 그 역경을 내가 조금이라도 쓴물을 덜어내실 수 있게 이런 배상, 이런 보속, 이런 긋기, 이런 고행, 이런 단식, 이런 금식 이걸 해야지. 이런 자녀가 많다. 그러면 아버지는 좀 살맛이 그때서야 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봐서라도 더 많이 개입하셔서 도와주고 건져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요 관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번째 쓴 건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건 유일하게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데 이 승리는 하느님이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여기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해 주신다. 근데 그 승리해 주실 수 있는 명분을 우리는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천상은 공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런 반향도 안 해. 예를 들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온갖 사탄으로만 득시글거리고 우글우글하고 똑바로 된 영혼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럼 아버지는 건져주실 수 없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아무리 우리가 비참하게 죽어도요.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이런 거를 못해요. 왜? 반향이 없으니까요. 반향도 없는데 공짜로 와서 건져준다. 이런 거는 없어요. 천상에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게끔 해드리는 깨어있는 자녀들의 반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배상과 보복을 많이 하세요. 희생을 많이 하십시오.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정말 우리 아버지를 정말 진정성으로 사랑하시면 많이 희생하시고 많은 사랑을 드리시고 어떻게 하면 아빠가 기뻐하실까, 기뻐하실 만한 것만 찾아서 하는 이런 자녀가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예쁘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죠. 그래 내가 죄를 봐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드시겠죠.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자녀된 도리고 의무고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걸 배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것으로 돌아와서 1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의 제목이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자,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다시피 오늘 이 16장에서 보아야 할 관점은 뭐냐면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나 라는 것을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반향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 반향을 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반향을 하느님께 드리고 있는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죠. 그렇죠? 나도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반향을 지금 드리고 있나? 이스라엘보다는 나은 반향으로 사랑을 드리고 있나? 아니면 이스라엘보다도 더 못한 걸 드리고 있나? 이런 걸 점검해 볼 수 있고 자기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심의 나라에서. 자,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참 한심하고 형편없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상의 나라를 좀 객관화를 해서 좀 살펴보고 들어가면 천상의 나라는요 굉장히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던 시절에는 천국 가야지 이러면 보통 사람은 천국 가야지 할 때 그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냥 뭉뚱그리 하나, 천국은 그냥 다 똑같은 하나, 꽃밭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많고 뭐 맛있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그냥 좋은 곳이래 라고 하는 그냥 뭉뚱그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보면 나와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천상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거길 보면 12지파가 가는 차원의 나라가 있고요. 12지파보다는 조금 더 반향을 잘했던,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던 12사도가 가는 차원의 나라가 있고요. 이렇게 차원이 다 다름을 계시록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 근거하여 본다면 12지파가 가는 도성의 문에 해당하는 차원의 나라가 있고, 왜 우리가 그 서울도 옛날에 그 한양 도성에 보면은 뭐 동대문, 서대문 뭐 이런 문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천상에도 동서남북에 4개의 문이 있다라고 하죠. 계시록에 보면. 근데 하나의 문에 3지파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 4, 12, 4개니까 12지파 이름이 다 써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차원의 나라에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사도는 그거보다는 조금 상향된 차원의 도성의 담장의 주춧돌, 그 담장의 주춧돌이 가는 그 차원의 나라에 간다라고 돼 있고요. 그럼 지금 시대는 어디를 가는 거냐? 뜻의 나라, 그리고 의지의 나라, 피앗의 나라, 이렇게 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천상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차원이 고도화된 차원까지 존재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르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하느님하고 가족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냥 가장 가까이서 살아갈 수 있는, 즉 거기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갈 수 있냐면 피앗의 정신세계를 완성한 사람만 거기 가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해석할 때 피앗의 자녀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피앗의 정신세계가
이 지상에서 그 정신세계로 살아서 열매 맺고 다양한 생명을 창조한 그런 사람만 거기 가는 건데, 그럼 그 피앗의 특징이 뭐냐면 단일성이에요. 일단 피앗의 특징은. 그럼 단일하다라는 건 하나라는 거죠. 속성이 하나로 다 같다라는 거예요. 즉,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세요. 두 분은 피앗이라는 나라의 단일성의 속성으로 같으신데, 그게 뭐냐면 그 나라에 살아가는 영혼들은 진리만을 따라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단일성으로 통일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짓 교회가 그 천상의 나라하고는 정반대되는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은 관점으로 입증이 가능한데, 오늘 피앗의 관점으로 입증을 하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단일성으로 그 나라에는 모두가 다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단일성으로 통일돼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그 단일성을 파괴시키냐면요, 특히 거짓 교회는,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은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과거 제가 종교 생활을 거기서 할 때 보는 사제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제가 성서 모임을 갔는데 성서 모임의 그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는 자매들한테도 수련장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심지어 수도회에서도.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천상의 나라하고는 정반대되는 사탄의 속성이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피앗의 나라는 모두가 단일성으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거기는 예를 들어 지금 마귀의 세력이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100명이 한 수도에서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명이 다 다른 의견으로 개진해도 맞다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건. 그쵸? 성경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100명이 살면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구절을 읽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그거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다 맞는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럼 진리는 고무줄입니까? 고무줄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뭐 이런 거예요? 진리라는 세계는? 만약에 진리가 그런 거라면 저는 이 삶은 안 삽니다. 저는 이 삶을 왜 사냐면요, 제가 왜 이런 자원하여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면요, 저는 순전히 진리가 좋아서 이 삶을 살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학습하고 깨닫고 발견한 진리는요, 절대불변의 원리지, 그렇게 보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A를 보고 어떤 사람은 B를 보고 어떤 사람은 C를 보고 어떤 사람은 D를 보는데, 야 니네 다 맞아,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절대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요. 근데 그렇다라고 심지어 가르쳐요, 거짓교회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완전 사탄이죠. 진리의 본성적 그 특징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발언이에요. 진리라는 거는요, 시공을 초월하여 불변의 절대적 법칙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이 삶을 살아요. 그 진리가 너무 마음에 들고 그 진리 같은 것을 세상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러워서 제가 이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진리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심지어 수도의 성서 모임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하늘나라의 단일성의 하나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나라하고는 정반대되는 것을 조장하고 맨날 주입해서 가르치고 그렇다라고 강요하는 세력이에요. 천상하고 완전 다른 거를. 그러니 이게 사탄이지 뭡니까? 입증 더 필요합니까? 물론 입증이라는 건 이거 말고도 수억만 가지로도 더 할 수 있어요. 왜 사탄의 세력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고무줄 잣대로 A, B, C, D, E, F, G, H, I, J, K 이렇게 막 100명이면 100개의 적용이 다 달라도 다 맞다라고 하는 거면 그게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그런 건 이 세상에도 널렸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도 되는 건 세상에 깔린 모든 지식과 자연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저급하고 저열한 것들 아닙니까?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왜 배웁니까? 그것과 똑같은 것들을 이것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조장하는 세력이 거짓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수많은 신자분들이 진리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고. 그게 그냥 보편화된 상식처럼 생각합니다. 그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기본도 모르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가. 근데 그걸 부끄러움도 몰라가지고 거침없이 말을 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진리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잘못된 자기가 인메모리된 사고방식 안에서 그렇게 정의를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도 부끄러움을 못 느낄 만큼 저열하고 저급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천상은 보세요. 완전히 단일해요. 예수님과 성모님과 천상에 있는 모든 이들은요. 다 나눠주는 차원이에요. 거기 자기 것을 위해서 사욕과 욕망을 착취하고 갈취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쟤보다 더 많이 가질까 이런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거기 피아세 나라는. 예수님과 성모님이 그 모범이시기 때문에 두 분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거기 자기를 위해서 사욕을 따르거나 욕망을 따르거나 이런 부분이 눈꼽만큼도 없죠. 다 나눠주기만 해요. 이 나눠주기만 하는 단일성의 속성으로 하나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는 이런 불변의 단일성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상의 나라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따를 원칙이 모두가 다 진리 하나로 통일돼 있어요. 야, 너가 보는 관점도 맞고 네가 보는 관점도 맞고 너 것도 맞아. 이런 게 있나요? 거기?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모님도 진리로 완전히 통일되어 단일성으로 하나 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천상의 나라는 이러하거늘 지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세력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이렇게 정반대로 가르치면 이것만 딱 들어도 야, 이건 완전 사탄이구나. 천상의 나라랑 정반대되는 것을 옳다고 가르치고 있잖아.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그런 것을 가르쳐도 전혀 그것 때문에 사탄이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 없어요. 이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가련하고 불쌍한 거죠. 그리고 맨날 속아요. 이거는 참으로 심각한 거예요. 이 지경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교회가 말하는 거면 무조건 다 옳대. 맹종하고 맹신해. 그 수준인데 천상의 것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는 사탄의 세력인데 그 교회가 뭐를 주장했다. 그 교회가 말한 교회법은 이렇다 하면 거기에 다 맹종하고 맹신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공산당의 홍위병 아시죠, 여러분? 그 홍위병하고 똑같은 세력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뇌당한다는 거는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차라리 공산당의 세뇌는 공산당은 나빠라고 하는 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아요. 근데 종교라는 것은 그 교묘한 착한 것 같이 보이는 탈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도 종교가 나빠, 위선자야 이런 관점으로 보질 않습니다. 아예 전제적인 조건을 한 자락 깔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착해, 봐라, 올바라, 참대 이걸 아예 밑바닥에 한 자락 깔고 그리고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오류가 있고 공산당보다 더 사악한 세력이라는 것을 절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페인팅 모션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게 사탄의 아주 교묘한 누룩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백성이 이 수준인 거는 여기 피앗 정신이 있다면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 백성이 이렇게 여기 지금 얼마나 이 백성이 한심한 수준이냐면 1절에 보면요.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을 걸고 나와가지고 좋다고 막 속으로 흔들면서 노래 부르고 했잖아요. 그런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10년이 된 것도 아니에요. 한 달 됐는데 불평불만을 또 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수준이 이렇다라는 거는 여기 만약에 피앗의 정신으로 모두가 단일성으로 하나 돼 있다면 이렇게 투정이나 불평불만이 나올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왜? 피앗의 정신으로 하나 돼 있으면 그 모든 사람이 우리는 아버지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합시다. 이 정신으로 하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버지만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해. 이걸로 하나 돼 있는데 거기 어떻게 불평불만이 나옵니까? 천상에 그 중에서도 피앗의 정신세계는 이런 거예요. 거기는 나를 위한 거 아예 없어요. 아예.
하느님을 위해서 모두가 다 하나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나눠주는 차원에서 살아가고요. 그들 모두는 다 진리라고 하는 원칙으로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 아닌 것에서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분별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단일성으로 다 통일되어 있는 거거든요. 따를 원칙이 하나로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단일성이에요. 근데 이런 게 천상의 나라고 이게 피앗의 나라인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저렇게 가르쳐도 그 교회가 맞다라고 박수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받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이해마저도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이해인 것이지 죽고 나서도 그래 네가 몰랐을 수도 있지 이렇게 될까요 과연? 그럴까요? 진실과 사실만으로 팩트만으로 모든 것을 갈리는 세계예요. 그 세계는. 그리고 성모님은 어떤 메시지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 변명이 안 통한대요. 이건 성모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 문명이 이렇게 많이 발달돼서 네가 손가락으로 클릭만 하면 컴퓨터로 찾으면 다 나오고 네가 관심만 있었으면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하잖아요. 저희가. 네가 관심만 있고 진정성만 있고 네가 진짜 하나님을 갈망으로 찾기만 했으면 성령님께서 너를 이끄셔서 너가 진실을 발견할 수 있게끔 다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통로가 이렇게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문맹이 없고 인터넷이라는 건 생각조차 못했던 시대와 지금은 완전 다르죠. 환경이. 그럼 이렇게 고도화된 세상에서 이렇게 풍요와 이렇게 널려있는 수많은 가능성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네가 저는 몰랐습니다. 이거는 너에게 책임이 있지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리얼한 팩트죠? 너무 리얼한 팩트예요. 게다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면요. 천상의 나라는 저희 강의를 단 한 번만이라도 들었죠. 예를 들어. 그런데 죽고 나서 저는 몰랐어요. 이러면 더 크게 단죄받겠죠. 왜? 너 그때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피아TV에서 이렇게 다 설명했잖아. 너 그때 분명히 들었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안 믿은 거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케이스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낫다. 차라리 안 들었어. 이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방송 강의를 저희 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진짜 몰랐다라는 게 입증이라도 되죠. 그쵸? 근데 한 번이라도 들었어. 근데 어머 저는 몰랐는데요. 그러면 그건 더 어떻게 될까요? 반감 들겠죠?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천상의 세계는요. 완전 짜릿짜릿한 나라예요. 무슨 뭐 이렇게 지상에 살아가는 저열한 인간처럼 대충 넘어가고 아유 어떻게 잘 이렇게 눈치 봐서 비비면 어떻게 통과가 되겠지. 그런 거는 이런 저열한 인간적인 세상에서나 통하는 거죠. 천상의 나라는 바늘 끝 하나도 그게 뭐 가려지거나 몰랐다거나 그게 감추어지거나 절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긴장을 바짝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16장의 이 백성의 반향을 보면 참으로 한심한데 이건 왜 그러냐. 이게 피앗의 은총이 아직 이 백성에게 도달하지 못해서 피앗의 정신세계는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쵸? 이 고대 사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은총이 죽었을 때 인류의 반향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어떻다? 지속적이지 못하고 항상 나약하다. 그게 답입니다. 정리하면. 그리고 피앗은 단일성으로 속성이 같은 거고 하나 되는 건데 거짓 교회는 세상의 그 단일성의 진리의 나라를 진리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대놓고 정반대적인 마귀적 발언을 해도 아무도 그게 왜 마귀인지를 몰라가지고 거기다가 열렬히 박수치면서 하나 되는 이런 비참한 세상이 지금입니다. 이해되셨죠?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게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고무줄잣대라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런 것은 여기 인간 세상에도 널리고 널렸는데 아니 그렇게 고무줄잣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를 전지전능 아주 절대적인 우리의 전부이신 신이고 아버지라고 그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이 세상에 널려있는 인간적인 것하고 완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왜 믿어요 그러면? 어떤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럼 거기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 그렇구나. 진짜 그러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저열한 인간처럼 잣대를 내 자식한테 이렇게 대고 어디 가서는 이렇게 됐다가 기분 나쁘면 또 이렇게 하고 이런 분이시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말이 그 뜻이거든요.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진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제가 지금 입증했죠. 그게 왜 사탄의 세력인지를 다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죠? 그러면 만약에 저게 마귀야. 그럼 왜 마귀인지를 다 입증할 수 있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그리고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저게 왜 마귀인지를 분석할 때만 이게 퍼펙트하고 옳은 거지. 그렇지 않고 자기의 어떤 감 있죠. 나랑 코드가 안 맞아. 예를 들자면 어떤 그런 막연한 나라에서 뭐가 마귀고 이단이고 사입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이건 다 그 말하는 그자가 사입이에요. 이단이고. 이해되십니까? 성경에 제가 지금 이렇게 팩트에 근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입증했죠. 천상의 나라는 이런 건데 이런 나라랑 완전 반대니까 그러니까 사탄입니다. 제가 이렇게 입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뭔가를 분별해서 사입이네 이단이네 말할 수 없죠. 그럼 그건 볼 것도 없이 마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제가 눈을 열어드렸는데 지난번에도 분별의 눈을 성경에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모범적 속성은 이러한 거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적 속성이 이러한 건데 그 속성하고 다른 나라에서 반하는 정신에서 말해. 그럼 볼 것도 없이 다 마귀예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이해되시죠? 자, 이런 기준이 확고부동해야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으실 수 있다. 마귀에게 속지 않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방향성과 커다란 관점 같은 것은 지금 정리를 했고요.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산 사이에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보름날이었다. 자, 보세요. 한 달 됐어요. 이제 나온 지. 겨우 한 달 됐습니다. 그럼 겨우 한 달 된 인간이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이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한 달 됐는데 똑같은 짓을 또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투덜거리는 게 이게 불평불만의 마귀거든요. 공동체에도 불평불만하는 마귀 있어요. 가족 안에도 있고요. 소공동체 안에도 있고요. 수도원에도 있고요. 성당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일단 불평불만한다. 수시로. 그건 볼 것도 없이 마귀예요. 그런 것은 그 그룹 내에서 분리시켜야 돼요. 아니면 전체를 썩게 합니다. 그 마귀 하나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불평불만하신 적 있으시던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불평불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님과 성모님이세요. 왜? 예수님과 성모님만큼 고통받고 살아가는 인간 없으니까. 고통으로 치자면 희생의 무게로 치자면 치욕과 모욕의 무게로 치자면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대변하여 게다가 제자들은 배신까지 다 했거든요.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그 제자들한테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 한마디 하시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성모님이 아들이 가장 치욕적이고 모멸적인 순간에 다 두고 떠나고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성모님은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계셨잖아요. 그때 니네들 어떻게 12명이나 내 아들이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거 좋은 거 다 가르치고 그랬는데 어떻게 너네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하시던가요? 전혀. 그런 그림자도 내비치지 않으시죠. 그러면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을 통해 보면 아 여기는 완전히 자기가 배제됐기 때문에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구나. 이게 정리된 거예요. 그럼 그것과 다른 불평불만은 볼 것도 없이 마귀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거, 어떤 분석을 한다는 거, 분별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불평불만의 마귀에 휩싸여 있는 거죠.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다. 너희는 거기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조리 굶겨 죽일 작정이냐. 자, 3절 잘 보세요. 제가 지금 3절을 통해서 마귀를 알려드릴게요. 마귀가 어떤 역겨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논고를 잘 보세요. 지금 이 3절의 논고가 빨갱이 공산주의자 그리고 역겨운 거짓 교회의 저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자원하여서 나왔는데 사실은 우상 숭배 받으면서 살아가는 마귀들이 이 패턴을 가져요. 3절의 패턴을. 어떤 패턴을 갖는 거냐? 차라리 집당에서 주님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다. 자, 이게 교묘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요. 주님의 손에 맞아 죽겠대요. 이게 뭐냐면 하느님을 끼워 넣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보죠.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면 불평불만을 안 하겠죠. 모든 것을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야. 우리를 홍해바다에서 건지신 걸 봐봐.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아버지 10개의 재앙을 봐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 이런 일이 있는 것도 다 아버지 뜻이 있으신 거야. 아버지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니까 아버지의 이런 뜻에 우린 순종해야 돼. 이렇게 반영하겠죠.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근데 그런 정신 없는데 요럴 때만 차라리 주님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해. 하느님을 여기다 이렇게 싹 끼워 넣습니다. 엄청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무슨 인도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역겹죠. 이게 뭐냐면 이게 마귀가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이게 하느님을 양념으로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그 막입니다. 3절이. 이해가 잘 되시나요? 즉 거짓교회에서 강론할 때 여러분 이 패턴하고 완전 똑같거든요. 어떻게 똑같냐? 오늘 복음은 뭐뭐뭐 읽었어요. 그러면 그 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 이 말씀은 어떤 원리고 어떤 관점에 달합니다. 이것만 딱딱 설명하고 끝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짓교회는 거의 다가 강론을 어떻게 하냐. 복음 읽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얘기 시커내요. 만담. 시컷 얘기하고 뭐 쓰잘데기 없는 만담, 정치 얘기, 인터넷에서 막 긁어다가 온 웃기는 유머 깔깔거리는 거 몇 줄 좀 읽거나 아니면 어떤 성인 성녀가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뭐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맨 끝에 하느님을 양념으로 끼워 넣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고 끝나죠. 그게 바로 뭐냐. 앞에 마귀로 자락을 다 깔고 끝에 하느님을 안개꽃처럼 싹 끼워 넣는 이 마귀랑 완전 똑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패턴이 완전 그 패턴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거예요. 왜 모욕이냐? 지금 이 3절에 이 논고가 왜 역겨운 거냐면 우리가 거기서 주님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다. 요 말을 보면 엄청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손에 맞아 죽는 게 좋다라고 할 만큼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그러냐고요. 평상시에.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 그랬죠. 근데 요럴 때만 요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을 이렇게 싹 끼워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거짓 교회가 쓰는 수법이 이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자, 빨갱이도요. 공산주의자도 자기네가 어떤 수세에 몰릴 때 꼭 국민을 끼워 넣어. 그쵸? 그래갖고 국민이 이렇게 이러시니까 우리가 국민을 뭐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양념처럼 끼워 넣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막이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실 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 원리로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보다 마귀가 확실히 많이 보이실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을 제가 지금 열어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어야, 이런 관점이 있어야 어떤 게 마귀인지를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마귀의 종류고요. 3절이.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리라. 자, 지금 이 지경인데 먹을 걸 주십니다. 하느님이 이 정도로 자비하신 거예요. 이거 다 들으셨겠죠? 못 들으시겠습니까? 하느님이 마음의 그림자도 하시는데 이 지경과 이 수준인데 하느님께서 먹을 걸 주시겠대요. 근데 주긴 주는데 하루 것만 거두어들이라고 하셨죠. 나가서.
오늘 당장 먹을 것만 거두어드리라고 네가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면 시험해보리라 하셨죠, 끝에. 지금 아버지는 어떤 의중이신 거냐면 이 백성이 저렇게 무지하고, 그쵸? 수십 년 종살이만 하다 보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죄악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냥 그 후손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 이들을 이끌어 가려니 하느님 말을 잘 들어야 그나마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종이라도 해야 이끌고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의중은 뭐냐면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순종이라도 해야 이끌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마. 왜? 잘 따라야 내가 얘네들을 이끌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세요. 이해되셨죠? 여섯째 날 거두어들인 것으로 음식을 차려보면 다른 날 거두어들인 것에 곱절이 되리라. 자, 여섯째 날은 왜 2배를 거두어들일 수 있게 하실까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일 안 하고 쉬시려고. 그러니까 여섯째 날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2배로 거둬들이게끔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시죠? 뭐든지 하시는 것이. 자, 이런 거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여섯째 날 2배 주시는 거는 안식일엔 하나님께만 이 백성이 집중하게 하시기 위한 환경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즉 안식일은 어떻게 보내는 거냐면 하느님께 6일 동안 사랑을 못 드리고 막 생계로 바쁘고 막 사느라 바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6일 동안 아버지랑 함께 살지 못했던 것을 안식일 날 회개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7째 날에 엿새 동안 못 드렸던 사랑을 충분히 드리면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이 되게끔 하는 요게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주일을 안식일을 사실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다른 강의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은 그런 정신과 마음의 나라에서 하느님을 6일 내내 못 드렸던 사랑도 많이 충분히 드리고 잘못했던 거 있으면 충분히 뉘우치게 회개하고 그래서 그날만큼이라도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속삭이면서 살아가는 그날이 되게 해라라고 해서 안식일을 설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도 그 나라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이고요.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저녁에는 너희가 이집트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아침이 되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님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너희는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자, 왜 아침이 되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될까요? 이들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만나가 소복히 내려져 있을 거니까. 그럼 백성이 나서 딱 보면 우와 이 많은 그 많은 사람이 먹을 만나를 다 내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바로 그걸 두고 아침에 되면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6절 7절 같은 걸 보면요. 지금 현대사회에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이렇게 하느님이 이 백성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잘한 거 없죠. 만나 얻느라고 노동 한번 해봤습니까? 노동한 거 없어요. 다 지금 거저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이 이런 걸 받을 만한 반향을 했거나 이런 걸 거저 받을 만한 어떤 그게 합당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봐도. 그러면 온통 감사만이 이들에게는 합당한 반향이죠. 그냥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본인이 살아가는 것조차도. 근데 그런 반향을 합니까 지금? 전혀 못하고 있죠. 정반대되는 나라에서 이주제인데 이수준인데 불평불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얼마나 수준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까?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객관성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이걸 보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잠자는 거, 숨 쉬는 거, 따뜻한 햇볕 이거 다 하느님이 주시는 거죠. 그걸 다 제공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런 아버지께 매 순간마다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살고 있나? 에? 아니면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샀는데 뭐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한 거지. 이런 수준인가. 물론 본인이 노동해서 한 것은 본인의 차원에선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느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본인이 건강한 육신이 없으면 노동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팔다리가 멀쩡하고 사지육신이 멀쩡하고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이 있고 이렇게 그런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건 그게 본인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온전히 하느님의 은총과 은혜로 본인이 멀쩡하고 건강한 육신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느님의 은총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도 생각이 못 미치는 거예요. 사람의 지력이라는 게. 그럼 본인이 팔다리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 육신을 본인이 만든 겁니까? 이거 다 하느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 근원적인 감사는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근시안적인 소경인 본인이 봤을 땐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수준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노동할 수 있는 육체적인 이런 건강이나 팔다리나 튼튼한 몸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건 하느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감사를 하는 게 먼저이겠습니까? 하느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먼저죠. 그럼 이런 객관화나 지력도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저열하고 저급한 존재구나. 하느님 그저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수준이 얼마나 저열한지를 몰라서 이랬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죠. 정직성이 있다면. 바로 6절과 7절을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나라는 존재는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은 미개하고 못 배우고 고대 사람이니까 그렇다라고 치죠. 지금 현대 사람은 세련되고 잘났고 똑똑하고 풍족하고 이렇다라고 본인들을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보단 반향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낫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보다? 절대 낫지 않거든요. 근데 또 자기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야, 이런 수많은 부작용을 도대체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런 거는 이런 진리를 배우고 양심이 깨어있지 않죠. 그러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리를 배우고 양심이 있죠. 그 양심으로 정직할 수 있는 정직성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신을 고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객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세는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신다. 주님께서 주님께 불평하는 너희 소리를 들으셨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가 하는 불평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이다. 지금 모세가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불평불만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거야. 이건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떤 사고방식이시냐면요. 인간하고 다른 게 모세를 곧 하나님으로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하고 하나 된 일꾼이니까 쉽게 말해서 모세에게 나쁘게 대하죠. 그럼 하나님은 저것이 나에게 나쁘게 대하네 이렇게 받아들이신다고요. 하나 된 사람을 아버지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누가 악독하게 굴고 막 해를 가하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기분 나쁘고 화나시죠. 그럼 왜 그런 거죠? 자식과 여러분의 관계는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욕한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경우가 허다하죠. 그 반감 들고. 그건 왜 그런 거냐? 그건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라 그런 거라니까요. 모세랑 하나님도 지금 그런 관계성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모세에게 계속 불평불만한다 백성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저것들이 나에게 대들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지금 그 메커니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일러주시오. 주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셨으니 모두들 그의 앞으로 나오라고 해주시오. 자, 아론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해거름의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실컷 먹고 나서야 너희는 나 주님이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라 하고 일러줘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동하는 것도 없어. 그렇다고 하느님을 공경하고 똑바로 사랑하지도 않아. 하는 일 아무것도 없는데
밤 되면 고기 내려줘. 아침 되면 만나줘.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수준이 인간 군상의 수준이에요. 참 여러분이 하느님의 입장이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런 백성을 바라볼 때. 하느님이 이러니까 자비하시다라는 거예요. 자비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자비하신 하느님이라는 그 문맥이 그럴 때 어울리는 겁니다. 이 지경인데도 여기다가 철퇴를 안 가하시는 그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저 지경이면 야 저거는 멸망해도 싸다. 이런 생각이 날 거거든요. 근데 하느님은 그걸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지금 계속 이끌고 계시죠. 그렇죠? 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저렇게 많이 인내하시면서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저녁 때가 되자 난데없이 메추라기가 날아와 그들이 진을 친 곳을 뒤덮었다. 아침에는 진 둘레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거친 뒤에 보니 광야 지면에 마치 흰서리가 땅을 덮듯이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 이게 다 만나입니다. 이렇게 많이 내려주신 거죠.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그렇게 투덜대는데도 이걸 다 주십니다. 주님의 명령이니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려라. 한 사람에 한 오멜씩 식구 수대로 거두어 드리면 된다. 자, 여기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어 드리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게 오멜이 도대체 얼만큼인가가 감이 안 와서 찾아봤습니다. 자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오멜이라고 하는 단위는요. 10분의 1 에바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에바도 잘 익숙하지가 않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또 찾아보니까 10분의 1 에바면은 대략 한 2.2k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무려 2.2kg씩 주시는 거예요. 2kg면은 그게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아주 충분히 주시는 거죠. 넉넉하게. 그렇게 거두어 드리라고 지금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많이 거두어 드린 사람도 있었고 덜 거두어 드린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결국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렸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봤을 땐 아우 쟤는 왜 이렇게 조금이야. 얘는 많네. 이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거둔 사람도 본인이 먹기에 조금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거두어 드릴 수 있게끔 하시는 이런 양으로 거두어 드릴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는 거는 그리고 오늘 먹을 건 오늘 것만 거둬라라고 하는 거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면요. 욕심을 못 부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욕심이라고 하는 악을 원천 차단하려고. 여러분, 얘들아 한 열흘치 그냥 다 거두어 드려라. 이러면 사람이 벌써 열흘치 거두어 드려라 하는 순간 그냥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그냥 이만큼씩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이런 게 발동하게 되죠. 그 역겨운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근데 그날 오늘 먹을 것만 거두어 드려라. 그러면 소박하게 욕심 안 부리고 오늘 것만 거두어 드릴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중이 다 깔려있는 아버지 마음 안에 그런 의중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모든 게. 그런 나라고 모세는 그들에게 먹고 남은 것을 그 다음 날을 위하여 남겨두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에게 명령하는 거죠. 먹고 남은 거를 만약에 오늘 것만 거둬들여서 집에 가서 먹었는데 남았어. 그러면 남겨두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근데 아까 하느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 왜 그런 거냐면요. 부정타게 되기 때문이에요. 부정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느님이 주신 양식이니까 거룩한 거죠. 만나도 메추리도 그렇죠. 아버지가 친히 주신 거니까. 근데 그 거룩한 것을 뭔가 이렇게 남긴다. 이렇게 펼쳐놓는다. 그럼 그게 부정을 타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즉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이 남겨둔 것에서는 구더기가 끓고 썩는 냄새가 났다. 모세는 그들에게 몹시 화를 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 공동체나 어딜 가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냐면 아까 아버지께서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쵸? 그게 뭐냐면 쟤네들이 내가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내 말을 그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걸 지금 보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그럼 그 테스트를 왜 하실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내가 이끌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에 수많은 난관과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이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 말을 들어야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말도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도 할 수 있나? 순종을 하게 하려고.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서 지금 20절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면 이 인간의 역겨운 그 죄악의 본성에 하느님께는 지금 관심이 없고 오로지 만나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에게 이득되는 먹는 거, 내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인간의 모습을 20절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남기지 말아라. 근데 남겼어. 그럼 남긴 건 막 구더기가 끓고 썩게 하는 건 왜냐면 이게 남기는 건 뭐죠? 자기를 위해서 남겨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려고 썩게 하고 구더기가 끓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가 사욕과 욕망을 따르기 위해서 너 거를 뭔가 따로 챙겨.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이렇게 아주 채찍질을 가하지. 다시는 네가 이런 걸 못하게. 지금 이런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남기고 나를 위해서 사욕과 욕망을 채우고 이런 것을 못하게끔 하시는 이제 그런 교육이고 훈육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마다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 드렸고 그 나머지는 햇볕에 녹아버렸다. 즉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끓고 썩고 구더기 나게 한다라는 걸 본보기를 보이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어우 야 남기니까 저렇게 됐어. 하느님께서 노하셔가지고 벌레 끓고 구더기 끓게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봐야만 그나마 교육이 되는 수준이에요. 인간의 수준이라는 게. 그러면 그런 하느님께 불복종하는 영혼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이들이 보면은 그게 교육이 돼가지고 좀 덜 하게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점점 이런 짓을 안 하죠. 그러면 남는 게 많이 있죠. 그런 건 그냥 아버지께서 다 햇볕에 녹아내리게끔 하시는. 그래서 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 공동체에 없게끔 그렇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계략이고 책략이고 지혜신 거죠. 여섯째 날에는 1인당 2오멜씩 이틀분을 거두어드렸다. 회중의 모든 대표들이 모세 앞에 나와 이 일을 알리자. 자, 여섯째 날에 왜 2배 하라고 하는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일은 모두 쉬어야 하는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굽고 싶은 대로 굽고 끓일 만큼 끓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둬라. 자, 이건 특별 예외 사항인 거죠. 왜? 그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약간 축제 분위기처럼 아버지도 약간 허용을 하시는 거죠. 매일매일은 따를 규칙이 아주 정확하게 따르고 살고 마지막 안식일 전날과 그 안식일에는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고 아버지께 못다했던 것을 그날 많이 채워드리는 이런 날을 지내는 어떤 축일 같은 그런 개념이니까 굽고 싶은 대로 굽고 끓일 만큼 끓이도록 허락도 해주시고 요 날만은 남겨놔도 썩지 않게 하시는 자 요렇게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년에 이런 우리가 봤을 때 별것 아닌 뭐 남기면 썩게 하고 이런 자잘한 모든 것에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이게 다 교육의 차원이거든요. 지금 이 백성을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데리고 가고 싶은 데까지 데리고 가려다 보니까 나쁜 근성과 속성을 다 끊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순종을 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자잘한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이들이 지금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자녀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훈육하시는 거고 교육하시는 거고 그 과정 중에 있는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이런 거에 자꾸 순종해 아버지 말씀에 이렇게 자꾸 순종을 하게 되면 순종이 몸에 밴 습관이 되겠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사고방식이 돼. 본인들의.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안 사는 훌륭한 영혼들이 되는 거죠. 아버지는 지금 그걸 의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양한 일련의 이런 과정과 방법들을 취하시는 거다. 왜? 아버지는 경륜가시니까. 그런 아버지의 이제 교육 방식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으나 쉬지도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되라고 허락하셨으니까. 이건 예외 조항이라고. 여섯째 날은 그렇게 예외 조항으로 두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어라.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 그것이 없을 것이다. 그날은 안 주시고 어제 2배로 거둬들인 거 오늘 먹어라. 이런 말이죠. 엿새 동안은 거둬들일 것이 있겠지만은 이래째는 안식일이니 이날에는 거둬들일 것이 없다. 자, 안식일은 주님을 위한 날. 어떻게 주님을 위한 날이다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째 되는 날에도 거두어드리려고 나가 찾아봤다.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쵸? 뭐 하면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는. 그러나 있을 리가 없었다. 당연하죠. 안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참 정말 대단한 고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느님과 함께 동반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요. 1학년 1학기에 시작하는 단계 수준에서는 그냥 단순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습관화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순종 하나를 몸에 배게 하는 것도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무질서하게 지금 한평생을 내 멋대로 막 살았기 때문에 어떤 명령과 순종에 따른다는 거는 그 마음이 그렇게 온순하고 온화하게 그래 저게 맞으니까 순종해야지 이런 게 잘 안 되고요. 뿔난 마음이 돼가지고 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의 나라로 가기가 십상이거든요. 그게 바로 교만이고 자만이고 자애심이고 이기심이고 이런 인간의 역겨운 하와로부터 내려온 속성인데 그거를 꺾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내가 영성을 도전하고 싶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성을. 그럼 1학년 1학기의 기본이 뭐냐면 순종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윗 장상이 있다 그럼 장상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바로 이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가정생활이다. 그럼 가정생활에서도 부모의 말에 자녀 되시는 분들은 순종해야 되는 게 이런 같은 맥락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 백성이 지금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지금 번번이 볼 수 있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여기 했고요. 주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래서 6째 날에는 이틀 먹을 양식을 주지 않았느냐. 이래째 되는 날엔 누구든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래째 되는 날에는 밖으로 나가지 말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누구든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요게 요 뉘앙스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누구든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제자리에 있으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요 행간이. 이게 뭐냐면 지금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날이에요. 그런 정신이 주가 되어야 하는 날인데 모세는 지금 여기 보면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라 이렇게 해서 어떤 행동만을 제약하는 뉘앙스의 나라에서 말을 하고 있죠 지금. 그쵸? 근데 하느님은 절대 저렇게 하느님 항상 본질에서 말씀하시지 저렇게 모세처럼 어떤 형상 너 여기만 이렇게 꽉 머물러 있어 절대 나가지 마 이건 어떤 형상적 차원이잖아요. 하느님은 그런 형상적 차원의 나라에서 말씀 안 하세요. 본질의 나라에서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모세가 아버지의 뜻을 담아내는 질그릇이다 보니까 어떤 자기의 의지가 조금 들어간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나라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모세가 너희들에게 이혼장을 써준 거는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게 이거랑 똑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올바라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이 하도 고집세고 완고하니까 그냥 그렇게 말한 거다.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럼 거기 모세의 누룩이 약간 들어간 거죠. 인간적인 해석이. 마치 그것처럼 하느님도 야 절대 밖까지 나가지 말고 집에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차원을 이해를 하면. 근데 모세는 그럼 왜 이렇게 말했지? 이런 모세의 의지가 약간 누룩처럼 지금 들어간 건 왜냐면 이 백성이 통제가 안 되죠. 잘.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하지 말라는데 꼭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는 게 있죠. 그러면 리더 입장에서는 저런 게 되게 통제하기가 어려운 게 힘들잖아요. 리더십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그걸 통제를 하려다 보니까 절대 밖에 나가지 마. 이렇게 어떤 그런 본인의 의지, 약간의 본인의 의지가 지금 들어간 표현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말씀하셨으면 아버지는 항상 본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정신을 오늘 함양하는 날이다. 요런 나라에서 말씀하셨을 텐데 그것을 이렇게 형상적인 차원으로 풀어서 말한 거는 모세의 인간적인 의지가 약간 들어간 거다. 근데 그 모세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냐면 이 통제불능이고 마치 철부지처럼 날뛰는 이 세력을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니까 일부러 요런 제약을 가하는 그런 나라에서 모세가 말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행간을 제가 예수님께서 모세는 그럼 왜 이혼장을 우리에게 써줬습니까? 그건 네가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그것과 같은 나라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레째 되는 날은 쉬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만나라고 이름지어 불렀다. 그것은 고수씨같이 희고 맛은 벌꿀과자 같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의 명령이시다.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대대로 보관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 광야에서 먹여 살린 양식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여라. 자, 32절은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시냐면 인간은 망각의 존재죠. 지금 한 달 됐는데 같은 증상 또 나오잖아요. 불평불만. 그쵸? 그때 좋다고 소고치고 노래할 땐 언제고 불과 한 달 됐는데 너 대체 왜 우리를 끌어내서 거기서 주님의 뜻에 의해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수준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가 이런 수준이란 걸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달 만에도 잊어버리고 한 달이 뭐야. 불과 3일 만에도 잊어버릴 그런 애들이야. 이런 걸 아시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데다 놓고 표징을 항상 그것을 보고 마음의 경각심을 갖고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헤치지 않게끔 하는 게 얘네들한테 교육상으로 중요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만나를 담아가지고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다 놔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망각의 존재, 교만의 존재니까 우리도 이런 인간적 속성이 다 똑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안 믿고 하느님의 말씀 진리가 잘 전승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고 여기도 지금 이게 이 정신이 후대에 가면 끊어질까봐 너네 조상이 이렇게 하느님의 위대한 권능과 사랑 때문에 거기서 탈출해서 나왔고 그래서 이런 은총 가운데 살았고 이런 것을 영원토록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서 후손들에게 진리를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그들도 또 그들의 후손에게 진리를 반드시 전승하게 되는 이게 끊어지지 않아야 그래야 이 아버지의 정신세계가 계속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지고 인간답게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였다. 단지 하나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대대로 주님 앞에 보관해 두도록 하시오. 자, 이렇게 기념하라고 하죠. 이거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나를 증거판 앞에 놓아 보관하게 하였다. 그럼 누구든지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제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은요, 그 역겨운 원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 때만 교만과 자만도 없어질 수 있고요. 그래야 본연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때야만 정직해져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지 않죠. 그런 인간에게는 사실 비전이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에게는 교만하고 자만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맨날 단련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은은한 향기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옛날 어르신들 보면, 그래서 그 옛날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님 이렇게 뵈면은 엄청 고통이나 고생 많이 하고 사셨는데 얼굴은 굉장히 편안하고 온화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정신이 고통 가운데 정신세계가 단련되고 수양이 돼가지고 그게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은 정신세계의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계속 살게 하시는 건 이들이 지금 이런 수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니까 불평불만을 한 달 만에 반복하고 며칠 만에도 하는 이런 수준이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은 40년을 여길 떠돌면서 고통 가운데 살게 해야 그나마 정직성이라도 가지고 그 땅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자, 이것은 제가 아까 단위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10분의 1 에바가 2.2kg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16장의 내용은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분석했죠.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버지께 드리는 반향이나 어떤 부족함하고 나라는 존재를 비교했을 때 나는 이들보다 더한가, 더 나아졌나, 더 못한가. 이런 걸 좀 반성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 중에 중요한 건 천상의 나라는 특히 피앗의 나라, 하느님이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 가족들만 살아가는 나라. 거기는 단일성으로 하나 된 나라예요. 거기 자기 뜻을 안 갖는 건 아주 뭐 기본인 거고, 단일성이라는 건 거기 하느님의 뜻 진리만을 모두가 단일하게 갖고 있고 거기는 다 나눠주기만 하는 나라이고, 또 거기는 하나님의 뜻 생명으로 무수히 많은 생명의 창조를 일으키는 그런 속성으로 하나 된, 이런 다양한 아버지의 뜻에서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속성으로 하나 된, 그 단일성으로 하나 된 나라인데, 이 사탄의 거짓 교회는 진리는 보는 것마다 다 다른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이렇게 정반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천상은 이런 나라인데 이거는 다 다르다라는 건 쪼개는 거고 가르는 거고, 진리는 다 다른 거라는 거는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는 단 하나의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사탄이죠, 사탄. 이렇게 해서 그 세력을 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 아주 객관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사고방식 안에 정착이 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관점을 가지실 때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여러분이 속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그 한 일주일 전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개봉한 거 여러분 아시죠?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그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곳에서 들었고, 눈으로 좀 이렇게 표현하신 것들을 보니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 있죠. 여러분 주변에 한참 자라는 학생들이나 젊은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반드시 보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함께 가셔가지고요. 그 영화를 꼭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그게 지금 7만 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봤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개봉했던 서울의 봄인가? 그 영화 지금 1,000만 넘은 거 아세요?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빨갱이가 자기 관점으로 만들어놓은 영화는 지금 1,000만이 넘었는데 우파 영화는 7만 명이 봤습니다. 이 될 말입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럴 때 힘을 모으셔야 돼요. 우리 우파의 약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된 단일성이 부족하다. 여기 천상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로 단일화된 나라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피앗의 세계는. 근데 이 우파는 하나의 정신세계로 단일화돼서 폭발적인 힘을 내는 게 너무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선의 세력의 정신의 나라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빨갱이들은,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걸로 열렬히 하나 되는 건 1등이거든요. 여러분이 힘을 모으셔가지고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하세요. 저는 그 영화하고 아무 상관이 물론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 영화가 잘못된 국가관, 나라관, 그리고 한 대통령에 대해서 왜곡되게 가르쳐 놓은 것을 올바르게 바꿔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에게 맨날 당하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주변에 많이 전파하셔서 많이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중학생, 남학생이 그걸 보고 나서 소감을 말하는 게 그 유튜브 영상에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그걸 보게 됐는데 제가 그 학생이 소감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얼마나 그 학생이 똑똑한지 본인이 학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거의 개 수준으로 가르쳤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배웠대요. 근데 자기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저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게 자랑스럽고 저분이 계셔서 내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자기가 깨우쳤고 반성했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영혼 하나 살린 거죠. 이거 사탄으로 갈 영혼 하나 건져서 여기다가 올바른 선의 세계에다 가져다 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일을 한 겁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부터 꼭 가서 보게끔 여러분이 권고하십시오. 여러분이 안 보겠다 그러면 같이 가세요. 주변에도 널리 알리셔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보셔서 그런 영화가 1000만, 2000만 이렇게 돼야 이 나라가 비전이 있는 겁니다. 정신세계는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걸 자꾸 고치려는 노력을 하고 그런 행동이 동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셔서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고 왜곡된 역사관을 똑바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16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